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 7절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걸 볼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극적인 것처럼 나와 있죠. 그러나 극적이지 않은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극적이지 않은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의 변화는 은혜 받은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한 다음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그 은혜가 싹을 틔우고 막 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바울이 자기 신앙생활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휴양지에서 썼을까요? 옥에서 썼을까요? 가택연금이라는 빼놓아가지고 소리가 작으셨구나. 정확히는 가택연금이죠. 막 옥에서만 맞고 그런 옥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때의 감옥은 그런 옥인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을 때의 옥은 가택연금 정도에 해당하는 옥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모든 생활이 통제가 되는 옥입니다. 거기서 자기 영혼 돌보기도 힘들 텐데 표도 안 나요. 자기 힘든 건. 골로새 교회를 막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참 이 성도 행복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교회가 되죠? 1번 싸우는 교회, 2번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가 직분자 세미나 주제 말씀으로 잡아놨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께 은혜 받더니 변화가 되어가지고 바쁜 와중인데, 요즘만 바쁩니까? 이때도 바쁘지. 자기 일상 챙기기도 바쁜데, 자기 일상도 챙기지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러나 열매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5개까지 갇혔는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더니 자기 영혼만 챙기지 않고 타인의 영혼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는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을은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름만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겨울을 위해서 헬스클럽 가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20대, 10대 후반, 30대 초, 특히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이 언제 헬스클럽을 많이 갑니까? 그래요, 봄에 가야 돼요. 3, 4월에 빼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7, 8월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들에게는 여름이 또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는 나의 봄, 여름은요, 그게 아니라 사계절이 있을 때 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죽은 것 같은 식물이 소생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져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차 온도가 7도가 찍혔더라고요. 야, 이제는 뭐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비도 내렸잖아요. 추운 비가 아니에요. 봄비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아는 상태에서 봄, 겨울 다음에 오는 봄, 그 봄의 역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존재들이 막 살아나 있다는 걸 막 나타내 주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때 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한 8시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밤에 사무실에 있는데 CBA는 이제 수련회가 마지막 끝났습니다. 11시 30분까지 끝나고 돌아오게 돼 있는데 CBA는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선발대가 출발하죠. 근데 수요일 밤인데 어떤 한 친구가 왔어요. 직장 다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수련회 몇 주 전부터 수련회 어떤 팀에 속해가지고 수련회를 막 준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통 주일날 준비를 하던데 알고 보니까 총무와 관련된 일이에요. 막 물품도 준비해야 되지, 뭐 출력해야 되지, 뭐 표기해야 되지, 박싱해야 되지, 간식 챙겨야 되지, 뭐 막 복잡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주로 세 친구가 일을 하는데 다들 표정이 밝아요. 두 번째 주도 밝습니다. 아직도 밝아요. 셋째 주 좀 피곤하겠지? 또 밝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그럼 평일입니다. 모이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왔어요. 직장인인데. 그래서 제가 웬일이니? 해서 아는 사이라 그랬더니 제가 맡은 일을 그래도 마지막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사역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제 컴퓨터로 일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겼는지를 봤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간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그 허드렛 일 같고 해도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총무 쪽 일이 물건 싸고 보내고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수련회 준비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못 돼요. 즐겁지도 않고 지칠 수도 있는데 즐거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몇 주 동안 살짝 곁눈질로 보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행복했음당 이렇게 보냈어요. 그 친구들 쓰는 용어거든요. 몸과 마음, 영혼에 하나님을 많이 더하기를. 이 친구 수련회가 뭐죠? 오늘 하나님을 더하다가 제목이니까 제가 수련회 제목을 넣어서 몸과 마음, 영혼에 하나님을 많이 더하기를 화이팅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내온 문자가 좋았습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CBA 친구가 보낸 문자 한번 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이 올라가서 희덕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로부터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참 행복하게 보였고 몇 주 동안 굉장히 고달픈 일이 많은데 구질구질한 거 막 자질구레한 일이 많은 업무인데 밝게 하고 있어요. 주중에 사역자 다니는데 와서 또 챙기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행복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 영혼이 진짜 행복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장 끝나고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련회에서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쁜데 평일날 또 와가지고 밤에 자기 동료들 수련회 때 필요한 것들을 와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 어시장에 갔는데요. 수산물 시장에. 저는 저게 문어입니다라고 해서 알긴 알았는데 문어들이 다 꼼짝 않고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갔던 동료가 그 문어를 섬기고 싶었나 봐요. 열대 명이 있었는데 저거 오늘로 회를 떠먹자 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했더니 죽긴 뭘 죽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 주세요 하니까 수산물 시장에 있는 그 주인이 해주는데 이게 잠깐 자고 있는지 기절한 상태지 죽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금방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문어가. 문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각각 예배당이나 기관에서 운영위원장이나 뭐 총무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이나 기관의 단톡방에 광고 올리면 댓글이 쫙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요?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교역자 방에 그걸 막 올릴 때 있어요. 그러면 댓글이 안 달려요. 성의껏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댓글 좀 달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것은 알았다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확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저희 동료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좀 심장 쪽에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몇 개 달린 줄 아세요? 거기 한 60몇 명 들어있는 방인데 댓글이 몇 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세고 왔습니다. 정확히 가려고. 32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볼 때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지, 3월 달에 직분자 세미나 있습니다. 꼭 다 오세요. 거긴 댓글 잘 안 달려요. 근데 어떨 때 달려요? 어느 집사님이 어디 아프대요. 누구 집사님의 아들이 다쳤대요. 어느 권사님이 수술한대요. 그럼 댓글이 어떻게 달려요? 쫙 달려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어요? 선착순으로 10,000원씩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시간 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자기 마음 써야 돼요. 기도할게요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도하려면 시간 써야 됩니다. 마음 써야 돼요. 더 감동되면 물질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챙기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잠자는 것 같은 사람들이 팍팍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보고자 아픈 광고를 많이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려움에 닥친 동료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올라가면 다다다다닥 올라갑니다. 행복하죠. 남을 돕는 일에 끼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부부를 배웠습니다. 여기 아마 와 계실 수 있는데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남미로 갔습니다. 이번에 꿈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워낙 열심히 쓰시니까 주변에서 풀타임하라고 하지만 본인은 자비량으로 하고 싶어 하셔요. 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사역지 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죠.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풀립니까? 아니에요. 별별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한테 많이 남아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현지인들이 주로 있고 한국인들은 거의 없는 시골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약 30명 정도의 현지인을 돕고 계십니다. 본인도 스페인어를 약간 하는데 그 약간 하는 스페인어로 이 성도들을, 스페인 사람들, 그 스페인어 하는 그 남미, 정확히는 파라과이입니다. 돕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막 꾸려나가는데 가족들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돈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려움에서 열심히 사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이게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이 기억에 나요. 야, 우리 동네에 와서 타지인이, 그것도 외국인이 와서 당신처럼 제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당신 안에는 뭐가 있길래, 누가 도우시길래 당신은 그렇게 여기서 살아나고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그 동네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고생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현지에 있는 스페인어권이잖아요, 남미니까. 이분들을 더 좋은 말씀으로 도울 수가 있을까? 거기도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핍박을 이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컸습니다만 들어도 감사한데, 이분의 방향은 거기서 만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핍박을 이기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컸고 또 좋은 대학에 갔다는 또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셨어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본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젯밤에 이 선교사님 말고 이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했던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이제 남미하고 미국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 계통 대학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분도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늘 이따가 성찬 끝나고 부르고 싶은 고른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불러보셨죠? 원하고 바라고 그다음 뭐죠? 그렇죠. 그분 간증을 제가 이 찬양을 정말 그분 마음에 합하게 불러보려고 그분에게 이어지게 불러보려고 간증을 들었더니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랑 부르려고 원래 만든 게 아니래요. 이분도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애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키웠는데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이건 돈 문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실히 하는 것 플러스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홈스쿨하고 막 도왔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돈이 어디서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작심한 거예요. 딴 건 모르겠다. 내 자녀를 전심으로 내가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가정 예배 때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자녀들이랑 부르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이게 확 퍼졌죠. 그 뒤에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다음 뭐가 되죠? 나의 뭐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근데 더 나가면 누구의 인격이 돼야 돼요? 너의 인격이 되고. 아빠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나의 고백이지만 가정 예배 때 같이 부르면서 너의 고백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이면 최고인데 그게 나의 능력, 너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고 가족을 막 축복하는 마음, 특별히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 어떻게 돈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너네들 잘 커라 하면서 축복하려고 만든 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행복한 곡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명랑투병으로 유명해요. 명랑투병, 명랑한 투병. 뭐냐면 암투병 중인데 너무 명랑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투병 생활을 명랑하게 한다 해서 명랑투병.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안아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픈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극작가로도 유명하니까 사연을 보내면 답장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마치 봄의 햇살처럼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모자라요. 생의 모든 순간이 꽃으로 필 거예요. 자,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건강한지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경을 당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이분도 사역자인데 자기가 지금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명랑하게 하고 있어요. 포옹하기에도 안아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생의 순간순간이 꽃처럼 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생의 모든 순간이 꽃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자기에게는 봄날의 햇살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은혜도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왔습니다. 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겨울 다음에 찾아오는 봄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팍 흘러버리는, 조금 더 지나면은 꽃을 피우는 봄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성탄하지만 봄날에 담겨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기는, 만약에 그걸 봄날로 한다면 원수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 확 담겨있는 거예요. 생명력은 영원하고 그 안에 거하면 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봄날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은혜 써놓고 그 방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내가 오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도 경험 있고 지혜가 있지만 내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성찬 끝나고 한 주간 정말 내가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막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고백한 것처럼 순간순간이 꽃처럼 필 것이다. 이 시간 제가 꽃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꽃 뭐죠? 두 번째 꽃 국화. 세로로 찍을 걸 그랬네요. 아니 가로로 찍을 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난초. 네 번째 저기 좀 쉽죠? 그 다음 다 하시네요. 그 다음 더 커졌어요 목소리가. 그 다음 마찬가지 튜얼. 그 다음 저기 좀 땡겨봐야 되는데 펜지래요. 펜지. 그 다음 뭐죠? 됐어요. 일단 여기서 끊어주세요. 꽃 이쁘죠? 제가 언젠가 우리 예배당에 있던 분들하고 장미가 많이 피어있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들 장미가 예쁘다고 막 사진 찍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는데 제가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더 예쁜데,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잖아요. 더구나 집사님이면 뭐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게 집사니까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계셔요. 내가 속으로 꽃이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다가왔는데 그것으로도 그 꽃이 지금 감당 못할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까지 계시니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머 너무 꽃이 이쁘다 하는 거죠. 겸손한지 무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 좋아하십니까? 바이런이라고 꽤 유명한 낭만적인 시를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삶은 좀 방탕했어요. 한 30대를 못 넘기고 40이 못 돼서 사망했는데 1828년인가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방탕했음에도 신학 공부는 또 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여러 가지 과목을 들었겠지만 신학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논하시오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상이 충만한 거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제가 할게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짧은 문장이니까 일단 영어로 한 다음에 해석할게요. 미국은 워를 하지만 영국에서는 워터 이렇게 하죠. Water saw its creator. 물은 보았다. 창조주를, 자기의 창조주를. And blushed 해갖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적이잖아요. 감상이나 메말르셨네. 물은 보았다.
자기의 창조주를. 그리고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줬겠어요? 1번 빵점, 2번 최고 점수. 원래는 빵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최고 점수로 통과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꽃이 우리 보고 놀래야지. 자, 그 다음에 진짜 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죠? 우리 성랑뉴스에 나왔습니다. 가평 성도님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이래요. 귀엽죠? 꽃으로 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근처에 계신 우리 성가대 총무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찍고 허락받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제 CBA 수련회 중간에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수전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화나시죠? 진짜 꽃들이에요. 진짜 꽃. 저 중에 가운데만 있는 분이 꽃이 아니라 다 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쁘죠? 권사 총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카리나 불기 직전에. 이쁘십니까?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많은 분들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2층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꽃 같죠?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인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자, 지난번에 나왔던 일산예배당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장로님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나왔습니다. 예쁜 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꽃이 꽃밭에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저 꽃이 이쁘다고 저 4명의 꽃이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누가 예뻐요? 저 4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장면, 진달래 동산. 자, 됐습니다. 예수는 나의 봄, 당신은 나의 꽃. 성차 안에 담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는지. 당신은 나의 꽃,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을 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보겠습니다. 또 하나, 당신의 삶에 꽃을 피우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피워요? 함께 봄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비춰보세요. 얼마나 한 영혼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로 얼마나 이 골로새를 쓴 바울이 예쁘게 피어났습니까?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평상시에 어디에 있는가?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것도 벅차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쳐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꽃을 피우게 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아까 이야기한 선교사님들처럼, 아까 말하는 그 대학부 청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잘 비춰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보세요. 봄의 능력 인정하는 봄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봄입니다. 여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는데 아예 들어가 살아버리면,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인가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하고 다른 영혼 챙기겠다고 난리예요. 돈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런데 또 은혜 받으면 그 정말 소중한 물질들을 잘 쓰려고 엄청 또 애를 써서 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꽃피우시고 누군가 만난 영혼들을 정말 꽃피우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꽃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부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총동원해서 화려하게 입어봤자 들에 누구도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게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그 꽃들이 볼 때 우리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꽃을 보고 기뻐하실 때 딱 옆에 보고서 우리 집사님이 저 꽃보다 더 예쁘지, 더 아름답지, 내가 저 꽃이 피어나게 하리라, 나도 피어나리라 다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몇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정말 복주사 은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3번이나 은혜에 찬양했는데 은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영혼들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